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4절. 자, 말씀 올려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언약을 선포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자 그분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언할 때에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근데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내 영이 반응을 합니다. 내 혼이 반응을 해요.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내 속에 뇌세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작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세포의 98.7%가 우리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합시다. 우리 뇌세포의 98.7%가 내가 쏟아내는 내 말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뇌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뇌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없는 믿음도 생깁니다. 할 수 없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었던 상태가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뇌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고는 특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운반해야 되는 언어이죠. 그러니까 내게 먼저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아멘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익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권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포해요. 저는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택한 족속이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시로다. 나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도움의 돌이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선포하면 내 모든 기능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선포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답시다. 믿음으로 언약을 선포하라. 아멘.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선포하라. 언약을 선포하라는 거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네 가지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성, 답시다. 신실성, 불변성, 변함이 없다. 믿을 만하고 변함이 없다. 세 번째, 답시다. 영원성,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이거죠. 네 번째, 답시다. 성취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이 구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심령이 구원을 받고 내 몸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회복, 치유,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암세포가 있어요.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암세포는 괴멸될지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선포 내용이 내 안에 정말 처음에는 의심 반 이렇게 해서 될까 했던 것들이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안개구름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확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람 그 자체.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체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그 사람 인격 그 자체인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오늘 예수 할렐루야 권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권사가 있는데 그분들 맨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권사 아멘 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다가 다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해서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 나무아비 탑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아비 탑을 감세보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사람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DNA 속에 깊이 들어있는 언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를 예수 이름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탁 끼어들면 하마터면 사고 나빠서 그러면 속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저 우라질 S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인생은 뭐요? 그 인생 그거야. 그러니까 불온간에 톡 튀어나온 말 그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술 취중에 나온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취중에 나온 말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고 있는 자와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을 딱 포장하고 있는 그것을 딱 열어 제끼면 속에는 것이 나오는데 이 취중에는 무장이 해제되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예수님 해야지 헛소리 나와야지 자다가도 위스키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 깊은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 생각과 언어 체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심령을 하여 먼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나를 고칠 분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나를 고칠 분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못 고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한 가지로 다 치우쳤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의로운 척하냐고. 우린 조금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쫓아가려고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화 되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망령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가 하고자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모든 것들이, 그 흉악한 근본적인 이유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성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성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죄성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요? 죄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부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구체적으로, 주여 내 안에는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안에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주신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여 마귀의 족쇄를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나를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은배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 덩어리, 이거는 원수 마귀가 부리는 가라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 모든 젓가락을 옮기시고 내 안에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두고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지금 내게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지 전능하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여러분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이루시는, 그 경영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자세요. 하나님이 경영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게 됐어요. 믿는 자는 알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든 역사, 이루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그냥 믿어져 버려. 근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늘의 권세를 이제는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권력에, 우리가 중심에, 정점에 서지 못합니까? 그는 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수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점령당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송두리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시라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인카네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주십시오. 내 혼과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로움을 입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가능성을 신뢰하십시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받는 종교입니다. 이로부터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다만 받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역할하고는 죄를 걷어내야 돼요. 죄를 걷어내야 됩니다. 낱낱이 걷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남이 모른다 해서 주님이 모르실 일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자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라거나 그 믿음이 떨어진 자거나 믿음이 병든 자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붙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은 전부 마귀과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훔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확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이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서 이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체계가 영적으로 나는 언어 체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언어가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달라지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돼요. 정정을 받고 싶으세요? 정경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명예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예를 주신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를 뛰어나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머리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존중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앞에 정렬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겸손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도열하에 있는, 정렬하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되면 그를 하나님 지워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앞에 줄 서기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끔씩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언약을 가끔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또 말씀하셔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하셔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드리라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이거 의논하면 산통 깨진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울길 모리아산 갈 때에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사울길 어린 양 새끼를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려보냅니다. 어린 양. 애미 새끼가 거느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이었을까요? 어린 양인지 어떻게 목사님 아시냐고요? 제물은요 언제나 어린 양을 드리거든. 할렐루야.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물은. 그래서 1년 미만 된 것을 잡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양이 산 꼭대기까지 길려가지고 막 터득하니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데 이 미련한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가라 했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한 거예요. 비틀거리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가시 엉겅퀴에 찢기고 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골고다를 올라가신 주님처럼 이 어린 양새끼가, 여러분 그건 안 보였죠 여러분들?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지 모르는지는 몰라. 안 물어봐서.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이삭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 곧바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니까 이 어린 양이 올라가면서 울어. 너무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 죽는 건데? 인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물정 모르는 그 짐승 새끼를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처럼 모리아산 그것을 올려보내십니다. 자, 사라는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네 길로 돌아오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방문하셔서 1년 후에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반드시 돌아오신대요. 아기 날 때. 이게 뭐냐면 잉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해산하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딸도 아니고 아들.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웃었어요. 아, 그러지요. 늙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난다는 것은 상식이죠. 하나님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세계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차고 들어올 때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아니 무슨 소리하고 내가, 아니 아이 가지려면 벌써 가졌지. 야 늙어가지고 다 내가 힘 빠지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뭔 느닷없이 아들은 아들이냐 말이야. 아니 그냥 좀 생각,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좀 생각이라도 좀 해보지. 아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거? 이런 잠깐이라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그를 여기도 주지 않냐고 단반에 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이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현실성 있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이성의 농간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의논하고 말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장난 것도 아시고요, 우리 어리석은 것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묻고 하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일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리시고요, 알리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억셉트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이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벽을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왜 이성적인 농간에 휘둘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힘이 없는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흔나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 이게 나사로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기대해요. 일어나라. 왜들 아멘들 안 하세요? 참 이상한 족속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집회를 안 해. 아멘.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 레마를 듣게 하시고 내가 반응하는 거기까지 저는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해서 말을 하세요. 목사님, 그거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그랬지 지금 시대는 아니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독일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성적으로 재단하니까 성경을 곡해하죠. 어느 교회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전도사가 교회학교에서 설교를 했어. 모세가 홍해바다 동안, 이스라엘 홍해바다 동안 사건, 그 바다가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갈대 쓰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갈대 숲을 지나갔다니까.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지 않냐고. 어떻게 갈대 숲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렇게. 애만 또 못해. 애만 또. 애만 또 못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이미 그 시대에 그 병거 있잖아요. 지금 바닷속에 깔리는 것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동정률 탄생도 못 믿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어떻게 그거를 믿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의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성경을 잘라내면요, 단 한 장도 남지 않아요. 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벽, 의심의 벽을 뛰어넘으세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의 농간,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의심의 장난, 원수마귀의 장난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시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불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더럽고 죄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의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해. 꼬박꼬박 교회도 잘 다녀. 봉사도 잘하고. 어제 우리 등록하신 어떤 지극히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분이 뭐 건축 일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처음에 원룸을 지신 그분이 최초인이고 막 당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같은 밥상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광화문 집회 막 그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더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저는요 마음에 또 믿고요 석가도 믿고요 예수도 믿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한테 할 일이 많네, 많아졌네.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초신자가 그런 건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다닌 사람이 그짓거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디다 써먹냐고 그거를. 예?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하지를 말든가 수십 년 다녔다고 하지를 말든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소경인처럼 이렇게 살면서 마치 자기는 대인이나 된 것처럼 말이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천주교야말로 가장 큰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천주교예요. 왜? 성경을 부정하거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개종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무음하다, 거짓말이에요. 교황은 무음하다,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자를 위하여 종부성사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적 사기극이에요. 제사도 허용하고 신부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평신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녀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천주교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해요. 평화의 이미지, 순결의 이미지, 결혼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은 정결한 척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영광을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단의 전략과 계략 속에 시스템이 운영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묻읍시다.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천주교가 많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많을 것 같아요? 개신교, 제가 설교했으니까 우리는 알죠. 개신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가 많이 한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조금 더 나간 얘기 해볼까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잘 피해가니까 문제는 없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성령을 부정해. 성령을 대적해. 이 사람들은 지옥의 아래목에 갈 사람들이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혹여 사심이 있겠지만 성령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지금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신앙의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이력,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는 천국 아래 못 간다는 말 누가 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심판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나 장로 조금 봐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혹독한,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겸손해야지. 여러분, 사탄이 전략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 피레미를 공격하겠어요? 우두머리 공격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바사국의 군주,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들 있잖아요. 통치형이라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센 막이 군주가 붙는 거예요. 왜? 그 영혼 하나 잡아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털썩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마귀는 똑똑해요. 전략적으로 역사해요. 교회에 많은 문제 일으킨 사람들,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기신자들, 오래 다니는 뿌리신자들, 오래 먹은 사람들, 직분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그럼 교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기신자들, 뿌리신자들, 특히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정말 이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하고 온다면 저는 그분들과 목숨 걸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배우와 싸울 거예요. 아멘. 그분의 배우와. 이 땅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분쟁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영권으로,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럼 그 교회는 해결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정렬시킬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밥 한 끼 삼이기고 인간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인본주의로 풀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에 지금 38년째 오면서 항상 그러지 않지만 가끔 간헐적으로
목회적으로 좀 결단을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제 측근들, 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좀 서운한 일들이 생겨요. 뭐요? 내 가족, 내 혈육, 내 측근을 관리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때가 제일 저도 마음이 아파요. 특히 예배팀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요? 예배 인도자들의 영이 죽어버리면 전체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데 목사님 좀 격려 좀 해주지. 목사님, 우리를 너무 몰라. 아니, 왜 모르겠어. 알지. 저도요, 목사하고 인간인지라요, 설교하고 이제 다 파김치가 되고 내려오면 저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주님이 알아주는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피곤이 싹 가셔요. 아멘. 참 우리 인간이 참 묘해요. 그 별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세포가 정말 뭐요? 다운되다가 살아나기 시작해. 내 에너지가 다운되다가 살아나기 시작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들이 봉사했다라고 하는 그 한 타임의 봉사보다도 더 무겁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하는 질문 받을 때마다 힘들죠. 왜냐하면 나도 매번 강단 올 때마다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오늘 또 나 아무개 자체는 완전히 감추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의심,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알아.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어. 아멘. 내가 누군가를 속으로 비웃어도 하나님 알고 야 인간아 내 언제나 철들래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너나 잘하십시다. 너나 잘하십시다. 예. 우리 가슴 손 한번 얹어볼까요?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안 보고 양 한 김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할게요. 아멘. 이거 여러분 이런 삶이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몸에 배이셔야 돼요.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몸에 배이셔야 돼요. 이게 안 배우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좀 죄송하면 심한 말로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심각한 아주 충격파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그 반대로 시기 질투, 당 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것 열매가 있다면 그 막이 꽈합니다. 그 마음을 여전히 그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이제 뭐요? 영적 중추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성령이 찌르면 그래도 아파야 되는데 그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신경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에 그들이 과거에 취해가지고 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것 많은 얘기들을 해요. 설교자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을 하는 것 보면 정반대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문선명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 예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단의 괴수들,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나 하도 교만하고 하도 이상하게 되니까 성령을 거두시고 마귀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막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만 막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취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걸려들면 하나님 그를 치십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란 설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맛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릅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19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쩌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릅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야.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답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영실 받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경관세토록 유지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아멘, 아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로마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놀랍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다. 여러분의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의 여러분 걸음걸음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지, 믿음의 그릇이 갈수록 더 커져야지,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야지 후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제 저울질 아시죠? 이 인간은 언제 부를까?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네. 이제는 더 힘이 다 빠져가네. 제가 엘리야하고 모세 얘기를 잘하죠. 왜 제가 엘리야하고 모세를 가슴에 새겨놨느냐 하면,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아쉬운 점은 이세벨의 영에 눌려서 하나님 다 죽여주시오 하는 거기. 나는 천사를 급히 보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도 사역의 자리에서 정반대편 신의 산까지 갑니다. 한 동굴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에서 이제 다 죽였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넉넉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딱 그렇게 하세요. 자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인간 안 써요. 이제까지 불의 사자로 썼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옆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더 견고해지십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 뭐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살려내.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려요. 다니엘 앞에서 온순한 양이 되게 해버려요. 그 맹수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 2주 전에 주일날 설교 6.1 전쟁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버리니까 그 전쟁에서 숫자는 훨씬 많아도 싸울 놈들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적들의 눈을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했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쉽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안이 갑자기 열려서 잠시 잠깐이에요.
갑자기 일어나서 본 것은 그들이 신령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잠깐 눈을 열어놓으신 것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맨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요. 이번 집회 때는요, 다른 것을 다 놓치고 잃어도 괜찮아. 예수님 한 분 꼭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전부 올인하여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인하여 들어가시 바랍니다. 올인하여 들어가시 바랍니다. 일단 사업적인 고민 다 내려놓으시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불안해한 것 다 주님의 보좌 앞에 털어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작년에 러시아사나 나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딱 그날부로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체감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체감을 해요.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내 영으로 느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교회 구조 분위기가 달라져서 일단 아멘이십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제도요,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1층 아래층에 모르는 분들이. 살아보겠다고 그들의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용할 가치의 존재로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타락하면 끝난다니까요.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의 긴박하심, 지금 하나님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엘리야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 단체에 가서 통역을 하고 왔어요. 미국에 굉장히 그 영적으로 큰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기도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선교사들 그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성교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 전도 종족이 11,000 부족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200개도 안 남았대요. 다 복음 들어가고. 그런데 200개 부족마저도 올 말까지 완료가 된대요.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손 들고 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땅끝까지 모든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 근데 올 말까지 완료된다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근데 교회는 한국 교회, 유럽의 서구 교회들처럼 지금 독일 교회도 이제 막 사라졌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은 막 죽어가고 있고 그냥 중국 교회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정권이 그냥 막 짓밟고 있고 일본도 그냥 태양신은 성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나마도 은혜를 받은 교회가 나라가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울 삼각산에 시커멓게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라도 기도할 거 아니야.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충격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사회주의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지금 현 정부가 꿈꾸는 통일은 그것이거든요. 시나리오가. 여러분 모르시죠? 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신가요?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어느 정권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지켜 세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예수님 앞에 부복하기 원하고 자기 지도자가 되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리 끼우 저리 끼우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제는 그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빠지시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돕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측은지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날락거려요. 전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달가운 손님들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관심사는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주 정한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향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불교표를 잃어도 좋다 이게. 나는 예수쟁이다 말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떨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거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되고 한 자리 깨면 그 몇 년 안 가잖아요. 그거 가봤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무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무명일지라도 유명인들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퇴출됐습니까?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울고 불고 난리칠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낡았어도 남자구실을 못할 정도까지 됐어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습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복이 쏟아부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한 단어를 찾아내라면 저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오직 그 일념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끝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혹여나 두려워서 멈칫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종이 드리는 매일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 자리가 내 생명줄을 끊는 박해와 시련의 골짜기일지라도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내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는 다른 것보다, 아름다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번 집회 기간에는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후에는 또 쉬었다가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한숨 자. 다른 거 하지 마. 그 전화해가지고 교인들 목장도 관리하고 은혜 받는데 바짝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로 팍 세게 밀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녁 저 벌써 3번 지나갔는데 7번 남았는데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제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전날 저녁에 메시지 하나를 더 던지려는 시간이 없어서 잘랐는데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녁에. 자, 이 시간 불 좀 꺼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